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악한 사단의 사력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주인 노릇했던 더럽고 추악한 죄와 나약하고 허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옛사람과 옛자아는 저희들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부활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죄와 실패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북녘 땅과 온 세상 열방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이제 귀한 소중하고도 주님이 택하셔야 되는 귀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일에 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을 올바로 세우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뿌려질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연합찬양대가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부활절 음악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차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선물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이번 주에는 부활절 칸타타 관계로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4월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서울연회가 4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5일까지 금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모임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영성캠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터 수영관에서 진행되고요. 온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연약한 자, 지친 자, 상한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끝난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막힌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그러나 그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불법을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승리한 게 아니라 생명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거짓된 세력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의 기쁨을 끊으시고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또한 새 생명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969년에 두 남녀가 만났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남성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만나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또 앞날이 잘 풀리고 평탄한 삶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경제도 어렵고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한 일도 막혀지게 되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두 사람은 참 힘든 시간, 어두운 현실을 맞싸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 해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그들의 삶이 좋아지거나 뭔가 확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소망을 발견했던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차고가 있고 차가 달리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이 하나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없는 자리예요. 생명이 싹 들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억눌려 있고 막혀 있고 짓눌려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불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소망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또 하나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싹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무나 그들의 삶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냐 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감동을 잊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악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곡을 작곡하고 만들었어요. 우리 찬송가 171장에 있는 찬송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윌리엄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순탄하고 행복할 때 만든 노래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참담하고 어렵고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성경이 부활을 증언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부활 전승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독했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건을 이런저런 다른 말, 다른 수식어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그 증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하곤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는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없는 아주 귀한 게 있다. 뭐가 있느냐? 저 메카에 가면 우리 이 이슬람을 만든 마호멧의 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맷이라는 분이 실제 살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를 향하여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그게 당신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당신들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근거 짓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그들은 자기의 삶의 위험과 위기가 다가올 줄 알고 도망했던 사람들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죽음에 관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안드레,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아가야 성에서 X자형으로 그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빌립,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바돌로메,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도마, 창에 맞아 죽고요.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기도 합니다. 활에 맞아 죽은 시몬이 있기도 하고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도 활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마띠아,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그를 떨어뜨려 죽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부활에서 찾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고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그 두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나중에 아펜셀러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냈던 글 가운데 그들이 첫날 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딛던 그날 그들이 어떤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이 나라를 맡기며 이 조선의 백성들을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년도 안 지났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세요.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부활을 증언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었고요. 위대한 희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큰 불행한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석탄광 하나가 무너졌어요. 일하던 광부 몇 사람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느냐? 16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주 참혹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160여 명이 생매장을 당한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고를 수습하면서 이제 시체를 발굴하고 수습해 나가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가 그들이 남긴 메모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삶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의 누이들 슬픔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사랑하던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너무 슬프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가능성도 없고 길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은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당시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이 한 철학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 나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행진한다. 그들이라고 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힘들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괴로울 때 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현재의 삶에 얽매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이 마치 내 인생을 끝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도 말씀에 전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나서 먹고 마시자 살지 않고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말 텐데 왜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내가 참 소망 가운데 참아내고 이겨내고 매일 죽는 삶을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활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감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분의 이름이 스탠포드라는 분이에요. 아주 미국의 명문 대학이지요. 스탠포드라는 분은 부자였고요. 아주 큰 부자였고요.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권세, 명예도 가진 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수재라는 말을 들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 아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미래였고 꿈이었고 전부였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어요.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있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나요.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스탠포드라는 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요. 자기 아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요. 아들의 당부를 마음에 담고요. 그래서 거액을 기부해서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의 재산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부활의 믿음으로 죄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칸타타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봉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그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면서 주께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헌금,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부활의 주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된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주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주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손수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 내 몸이니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마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 땅에 어둠이 맺던 바로 그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병사들에게 순식간에 에워싸임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묶인 채로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예수님은 그동안의 가르침에 관하여 추궁당하셨고 수많은 조롱과 기만의 재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에 크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께 영광의 찬양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도시이자 밤새 오케스트라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부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참 진리와 은혜의 길임을 친히 보여주고 입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